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할 때 불편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죽는다, 지옥에 간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받는다라고 하면 묘한 심리적 불안감을 주면서 사람을 올가맵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철저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처럼 가르쳐 신앙생활을 부자유스럽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부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다는 부자유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이 무슨 얼토당토 않거나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의 규율이 엄격하고 사격장의 군기가 엄한 것처럼 생명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엄격하고 살벌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회개와 멸망은 늘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 가운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가장 최근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자신의 신앙에 적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나아가 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회개는 신앙 입문의 시작점인 동시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특성상 항상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표현이 아주 긴박하고 무섭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언제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여러 문서들이나 고고학적 유물들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은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자들에 비해 그렇게 악랄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해 정책을 많이 폈고 특히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을 다스리는 수리 정책에 있어서만은 전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최상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우선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 있던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재정비해서 더 깊이 파고 또 망대를 쌓아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려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로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대공사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성전의 돈으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돈을 긁어모아 쌓아놓기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건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실로암을 확장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 도중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큰 사고가 터지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성전의 돈을 강제로 가져다 그 돈으로 벌이는 이 공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 비교적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비밀리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들어갔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시위를 막기 위해 군인들을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들여보냈고 결국 그들은 시위의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동자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제물로 쓰는 동물들의 피와 섞는 잔인하고도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사회의 혼란 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과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뒷부분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실제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은 하나의 교훈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 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끼로 찍힘을 당하기 전에 빨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이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본문의 회개하지 아니하면의 뜻은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의 참 의미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냥 무서움에만 사로잡혀 사는 부자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에만 사로잡히는 부자유함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하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아픔 속에서 레바논 교회들이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열방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의와 공도의 삶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모교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모교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3월부터 대우기가 시작되는데 작년 탄자니아 많은 지역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큰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선교사 수련의 준비가 잘 되어져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현정 간사님, 수술을 마치고 떼어낸 조직의 검사 결과가 육종암만은 아니길 구하고 있습니다. 항암을 통해 곳곳에 퍼져 있는 암세포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가 다시 커졌지만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한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에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